이번 주 말씀 제목을 쉐마로 성육되는 실제 그렇게 잡았어요. 제 뜻은 맛보아 아는 실제예요. 제목 그렇게 하면은 맛보아 안다는 말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은 쉐마로 성육된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는 입체지요. 실제는 입체예요. 현상은 평면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의 맛과 멋을 느끼는 것이 실제를 즐기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먹지요, 모든 동물이. 그런데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신 분들은 느꼈을지 모를 텐데 동물은 그냥 먹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어요. 우리 사람이 데리고 산 반려동물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지만은 테이스트를, 그 맛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맛을 느끼는 것은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또 교미도, 동물의 교미는 전부가 종족 보존이죠. 본능적인 행위죠. 그러나 인간만이 그 행위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그 친밀감 안에서 서로의 존재감을, 사랑받은 나로서의 그 기쁨, 존재감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신비로 충만합니다. 식물, 동물도 보면 신비해요. 동식물처럼 생존만 하려고 하면은 그냥 본능만으로 있는 게 더 복되어요. 깨끗하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동물이 잡혀 먹을 때 막 나 약하다고 너 왜 잡아먹냐 막 저주하면서 그런 거 봤어요? 죽을 땐 그냥 죽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본질계를 느끼게 창조된, 맛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맛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저주예요. 왜냐 그러면 맛을 느끼는 존재인데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무적행적 허물을, 그래서 무적행적 집착, 무적행적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세상에서 사는 우리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의 맛을 전혀 몰라요. 생명의 신비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안 채워지죠.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을, 이 현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취해진 것이 오늘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상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겨울철 사냥은 헛개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헛개나무 씨앗의 자연 발화율은 3%. 그냥 뒀을 경우 거의 싹이 트지 않죠. 식물이 씨앗 껍질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냥에게 먹히면 발화율은 30%까지 올라갑니다. 사냥의 위액이 두꺼운 껍질을 얇게 만들기 때문이죠. 씨앗이 얇아지는 동안 동물은 움직이고 씨앗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동에 성공합니다. 씨앗은 어미 식물 곁을 떠나야 경쟁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뒤에야 싹이 틀 수 있도록 타이머를 만들어 둔 것이죠. 결국 씨앗은 거름까지 덤으로 얻어 건강하게 싹을 틔우게 되죠. 이 섬엔 약 150여 종의 무화과 나무가 자랍니다. 그중 이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 곳에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땅바닥이죠.
식물은 씨앗을 퍼뜨리는 동물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습성에 맞는 전략을 세워 먹히려는 것이죠. 그러나 식물은 의존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죠. 이 식물의 이름은 물가에 산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물봉선의 열매. 꽃말은 날 건드리지 마시오입니다. 물봉선 씨앗은 스스로 폭발해 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물가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기 풀이 있다, 뭐 꽃이 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평면만 본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학자가 저렇게 저 생명 속에 있는 신비를 깊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연구해서 저런 것을 찾아냈겠어요. 그때 안다, 맛보아 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참 헛되게 사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 보면은 사람이 간단하지 않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났냐 못났냐, 부자냐 가난하냐, 성공했냐 못했냐, 그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 저 풀꽃 한 송이가 저를 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의 신비는 무한하죠. 그것을 알 때 실제를 안다, 사람을 안다, 그러는 것이에요. 보르네오 섬에 물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열대 지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강우량이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비가 너무 오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모든 양분이 다 씻겨 내려가서 흙에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식물 두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는 국화지손이에요. 근데 씨를 맺어도 이 씨가 자라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씨가 자기를 스스로 심어요. 이렇게 딱 비가 올 때 이 씨앗 길이의 1.5배로 딱 심겨야지 그 싹이 틀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5배. 그리고 씨가 각도가 틀어지면 발화를 못해요. 그래서 수직으로 심어요. 또 네펜데스라고 하는 식물은 땅에서는 양분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양분을 획득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창같이 생긴 씨방자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완벽한 형태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화 지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화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곳의 식물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 독특한 기관을 만들어냈죠. 처음부터 이 줄기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만약 붙잡을 게 없다면 무게를 버틸 스프링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 줄기의 끝부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네펜데스 종류는 이 통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부족한 영양분을 얻습니다. 네펜데스는 터마이츠의 식성을 알고 있습니다. 통 입구의 하얀 띠가 그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뭇잎보다 훨씬 먹기 쉬운 먹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터마이츠. 터마이츠는 전진만 하려고 합니다. 선두에 문제가 생겼지만 비상사태를 후미에 알려줄 터마이츠는 계속 통 속으로 사라집니다. 계속되는 낙하. 터마이츠의 습성을 아는 네펜데스는 하룻밤새 수백 마리의 터마이츠를 익사시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받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세 친구가 죄 없을 리가 있나? 죄 있으니까 고난 받지.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 의가 있는데도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종교로서는 최상의 논리를 펼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물어봐요. 네가 천지를 아느냐? 이 하늘과 땅의 운행의 이 조화 신비를 아느냐? 그 다음에 네가 생명 신비를 아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그게 안 잡아먹히고 살아남는 것이 어때서 그런지를 네가 아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가 영계를 아느냐? 네가 본질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그때 이제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종교에서 다 듣고 아는 거 평면으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실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실제를 만나면 항상 회개가 나옵니다. 남편이 의가 많다고 주장을 하다가도 아내의 실제를 만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또 바이스 벌써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다스림을 위임했어요. 다스림을 위임했다 그 말은 다스려라, 물론 그런 말이 있겠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해요? 테이스트.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당장에 맛있다고 사탕만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건강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평면에서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계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진정으로 가치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스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은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 다 생명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택하라예요? 그 말은 생명, 이 다스림으로 가꾼 생명 맛.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지 않지요.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좁고 어려운 길을 가고 그렇게 해서 생명은 가꾸어지고 피어나는 것이죠. 다스림으로 가꾼 생명 맛을 택해라. 생존의 설탕 맛이 아니라. 예? 생존은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같은 100불짜리 주는데 인격 좋은 사람이 주는 100불짜리는 150불로 쳐주고 내가 주면 50불로 치나? 아니죠. 예. 내 인격 가꾸지 않아도 내 삶의 진실 가꾸지 않아도 돈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참 편하고 좋지 뭐. 설탕 맛이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지난주 말씀은 만나셨다면 부딪히셨을 거예요. 나 왜 살지? 진짜 나 왜 사나 부딪혔을 거예요. 부딪히지 못한 분들은 뭐 가슴에 뭔가 찡한 건 있었지만 한 주일을 똑같이 살고는 다시 마당 밟으러 오셨겠죠. 예, 지난주 말씀 뭐예요? 겉의 구분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우리 세상이 뭘로 되어 있어요? 겉의 구분으로 되어 있죠. 예?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 뭐 어떤 지역에 사느냐, 심지어 뭐 등등등등등. 그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절대화되었던 그 구분이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했냐, 돈 있냐, 힘 있냐, 잘났냐 이런 걸로 보던 것은 완전히 끝났어. 무엇이 중요해? 본질이 중요해. 인간에게서 진정한 가치는 너와 나의 가슴에 무엇이 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야. 예, 천지개벽된 것이죠. 현상의 삶이라는 게 평생 조건과 상황을 위해서 살잖아요. 조건과 상황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든 뭐 자식이라도 더 좋은 학교 보내고 뭐 더 좋은 직장 갖게 하고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전부는 물론 아니죠.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인간 속에 담겨 있는 인격이죠. 자식을 하버드 보내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버드를 가는 그 내 자녀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평면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 보면 사람 안 보인다니까요. 돈이 보여요. 저 사람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 그게 보이지 그 사람 속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실제를 느낄 때 경외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의 비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왜 현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 육체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느냐? 예, 이 육체로 사는 동안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씨앗,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주시고 이것을 피우면은 내게서 영원한 생명이 피어난다. 이 생명이 내가 가꾸고 피워야 내 생명, 내 유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로봇으로 딱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서 해줬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예. 다시 말해서 현상을 사는데 현상의 삶에서 현상 구분을 위해서 너보다 내 잘나기 위해서 너보다 내가 부자기 위해서 너보다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그 삶 속에서 나의 존재의 깊이를 이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무한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 신비가 가꾸어서 피어나는 맛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것 마치 본질 실제 이런 말을 하니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 이제 사발이 하나 있어요. 고려 청자도 하나 있어요.
임금님이 앉으시는 옥좌도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다르죠, 그죠? 다른 것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현상의 사람, 평면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른데 전부 다 흙에서 온 거죠. 예,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상 그 표면의 밑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 흙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가 더 가치 있다, 더 비싸다 이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 본질로 돌아가면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도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도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잘나게 만들었다, 그거 좀 웃기는 얘기고, 나는 지금 나로 존재하는 것이고, 저 뚝배기는 뚝배기로 존재하는 것이고, 저 고려청자는 고려청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 다 하나일 뿐이요, 각각의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진정한 교통을 누리느냐 하는 사람이 평면을 넘어 그 실제를 누리는 삶이다 이 말이죠. 이번 주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걸 믿으란 말이야? 그런 반응이 나오셨다면 아주 잘 읽으신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들에게 이 의인으로 사는 게 좀 괴로워. 근데 걱정하지 마. 죽으면 괜찮아. 그게 이번 주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 귀한 자들은 그 얼마나 정말 귀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그 귀한 공동체에서는 또 소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좀 위로 좀 해주고, 야, 뒷뜰에 나가봐라.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야, 괜찮아. 죽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럼 들어가 봅시다. 본문은 종말적 승리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승리죠. 네. 이 상황은 지금 페르시아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유다가 지금 약하게 보이니까 주변국들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총독 권세가 강하고 왕의 권세가 강하면 주변 국가들이 감히 이거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잡아먹자 그러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3번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러니까 아수로 때인 것 같아요. 애굽은 이 지리상 이 점령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점령해놔도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서 애굽은 항상 정복당했을 때마다 반역이 잘 일어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반역을 한 데가 애굽이고, 그 다음에 세금 거두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위 쟁탈전. 페르시아는 이제 굉장히 민주정, 고레스 이후에 민주적으로 함께 의논하고 살아간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냥 왕의 큰아들이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제국의 다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같이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위 쟁탈전은 아주 페르시아의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왕위 쟁탈전의 어려움 때문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이 492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고, 아하수에로는 480년 살라미스와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3번 다 지는 바람에 이 페르시아는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긴 아테네는 아테네 잘 되지 않았어요. 아테네 역시 페르시아를 이겼으니까 지네들이 이긴 게 아니거든. 지네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자료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근데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오만하고 행포에 부리고 하니까 스파르타가 못 견뎌가지고 펠로폰네스 그 반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펠로폰네스 동맹과 아테네가 붙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딱 나타나요. 그 같은 반도 지역인데 아테네에만 전염병이 싹 돌아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이 임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아테네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9절에서 12절은
유다 독립을 질시하는 악한 주변국들. 쟤들 없었을 때는 우리가 편했는데 저것들이 돌아와가지고 뭐 나라를 세운다고 하고 그러더니 뭐 아니 저것들이 가만 보니까 총독하고도 가깝고 아니 뭐 황제하고 직접 통해 이게 보통 보기 싫은 게 아니죠. 그런데 세력이 약해지고 제국의 세력도 약해지고 얘들은 뭐 큰소리 치더니 성벽 하나도 못 쌓아놓고 신전이라고는 조그마한 거 하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찬스다 그러는 거죠.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예,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둘째 성전은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자가 임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신전의 크기가 그 나라의 국력이에요. 예, 그러니 뭐 이것들이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지어놓고는 저러고 있으니까 이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자 이제 먹는 자가 임자다 그러는 거죠.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지치 못한다.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니 전애들이 뭐 파수를 써? 아니 성벽도 없는데 뭐 파수를 써? 저것들이 정말 꿈꾸는가? 뭐하는 자식들이야? 도대체 뭐 보여? 아니 성벽도 없는데 뭘 파수를 써? 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본질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 세계, 입체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평면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 전체를 만들어 가려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항상 뭐 퀵픽스지, 퀵픽스. 자랑이 항상 그거예요. 개척한 지 뭐 10년 만에 뭐 이민교회는 몇천 명이 모였다.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 족한 줄 모르고 다 악한 우리 번역에는 목자로 나오지만은 70인역에는 윗get대로 나와요. 다 악한 자들이요. 다 제 길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라. 이 종교와 세상이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요. 혼란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함이 보이면 얼른 이익을 챙기는 이게 정치요, 세상이요, 경제요, 종교죠.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왜? 본질이 안 보이니까. 평면밖에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론, 그러니까 교회론이요. 천국의 삶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론이에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아이의 아주 중심 특징은 하나가 울면 다른 애들이 같이 울어요. 식당에 가서 보면 애 하나 울면 다른 애들 같이 울어요. 애들은 심지어 싸우다가도 하나가 코피 터져서 울면 자기가 같이 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이전에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샘프티, 예? 가슴이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부부가 샘프티가 없어요. 함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종교생활 세게 하면 그게 천국의 삶이 사라져? 아니 부부 사이에도 안 통하는데 종교를 세게 하면은 그게 천국의 삶이 사라지겠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몇천 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결론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자, 뭐 오늘 실컷 먹고 즐기자. 내일 가서 또 취하면 되니까. 이 성벽이 있나? 뭐 군사가 제대로 돼 있나? 그러니까 힘이 전부인 세상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번째 단락까지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나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세워진다. 그 결론을 지난주 세 번째 단락 시작해서 꽝 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안식일 지켜가지고 나라가 세워져? 성벽이 있어야지, 성전이 있어야지. 세상은 그러는 거죠.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지하면서 적에게서 자신을 지켜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만드는 게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성벽하고 성전만 크고 세면 되는 거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예? 정의를 쉐마하고 가슴에 킵하고 의를 행하고 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 아니에요. 예? 사람이 값어치 없으면 뭐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곳에 진정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세상은 그걸 보면 우습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미사일이 있어야지 무슨 뭐 안식일 거룩히 시켜서 나라가 세워져. 이게 사랑과 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과 힘은 반비례해요. 예, 이게 이제 십자가의 비밀과 유업이기도 하죠. 이 사랑과 힘의 반비례라고 하는 것은 웰럿 왈라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가 그 말한 사회학 이론인데, 뭐 이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름 짓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이 사람이 웰럿 왈라 from 왈라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의 왈라 카운티가 3만 한 2천 명밖에 안 사는 조그만한 카운티예요. 근데 아이 이름을 윌러드라고 줬어. 그리고 라스님이 왈라야.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래 산 사람들에게. 여기 이 사람 학교 같은 데 가면 자기 소개 윌러 왈라 from 왈라 워싱턴.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도 자기도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어요.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쪽은 이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쪽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쪽은 요구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사랑과 힘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그 힘과 사랑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힘은 참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사랑이 없는 힘은 언제나 파괴할 뿐이지 창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뭐 해요? 무기 만들어서 무기에 만든 나라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해줘요? 아니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파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왜? 평면밖에 모르니까. 실제를, 본질을, 영을 모르고 삶을 보는데,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신비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더 힘있냐, 그거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또 아이덴티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참 불쌍하지. 근데 불쌍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전부 평면에 껍질 만드는 거였잖아요. 예? 실제를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거짓이 다 사라졌잖아요. 본질의 세계에서는 진리가 온전히 나타났잖아요. 그 많은 시간에, 그 많은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많은 하나님의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엉두르고 패해버렸어요. 단 한 가지를 위해서. 돈은 평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천지개벽하는 말씀, 이제 현상의 구분은 끝이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본질, 너의 가슴과 내 가슴이 어떻게 통하고 있느냐, 그것이야. 못 만나면 계속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다니겠죠. 불쌍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이 1차 반응이에요. 세상의 반응이에요. 세상의 반응은, 이야, 공짜 먹잇감 생겼다, 신나게 먹자. 다음 주 본문은 2차 반응이에요. 종교의 반응이에요.
유다 네베의 종교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57장 1절에서 의인은 죽어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하니 거두어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잡혀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가 관심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의가 관심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묻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의를 살고 싶어서 믿으셨어요? 내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으셨어요? 의에 관심이 없어요. 의를 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악을 구해요. 왜요?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악을 구하되 표만 안 나면 된다. 표 나요? 자기가 표 안 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 표가 나요.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의인은 허상의 현상에는 현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 후의 열매예요. 이순신 장군도 죽으신 후에야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렇지. 이순신 장군 살았을 때 누가 이순신 장군 대접해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맞는 거예요. 고난 받는데 좀 참아, 죽으면 괜찮으니까. 그걸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사는 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걸 사는 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 사는 사람은 돌아보면 다 안 사는 것 같죠. 자기가 안 살기 때문에 다 안 살다고 보이는 거예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진실로 따르고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나도 살고 싶으면 찾으십시오. 그럼 보일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은 항상 쉬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연하였다. 현상의 세계에서는 의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의를 사는 사람은 본질의 열매 맺고 피어나는 의를 바라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요. 너무 세상에 잘 어울리지 마세요. 어색하고 왠지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저 남이 어떻게 볼까? 남에게 좀 대접받으면 살만 나는 것 같고 그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밖에 관심이 없이 자기 성찰은 없이 남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생명을 가꾸고 있는가? 내가 산 삶의 날짜 수만큼 의의가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관심이 돼야지. 남들 칭찬해줘도 믿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칭찬해준다는 건 지가 좋다는 거예요. 지가 싫은데 칭찬 안 해줘. 그리고 2절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샬롬에 들어간. 저는 본문 처음 읽을 때 여기 딱 읽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고생 계속 말하더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야 정말. 그랬는데 이제 묵상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마감이 되니까 그 한 가지가 분명히 지더라고요.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 그 구약에서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말해요. 편히 쉬리라. 이제 그렇게 반복돼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본질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더라고요. 현상은 말이 많아요. 논리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현상은 평면은 요러면 요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요렇게 된 게 또 요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갖고 말이 무지하게 복잡해. 하다 보면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왜 간증이 나오지 지금? 근데
실제는 그냥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본문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 고난이 오지 뭐. 너희가 귀한의 의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의를 지키려면 너희가 이제 받는 거는 고난밖에 없어. 근데 그게 세상이고, 예. 그래봐야 죽을 때까지야. 죽고 나면 괜찮아져. 이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예? 본질 계복은 죽음 후에 누리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그것이 이제 열리면서 그때부터 감사함이 있고 정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시더라고요. 히브리서는 이 사도 공동체의 간증이에요. 이 문학 작품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약속이 현상에서 이루어지면 가짜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약속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실제화되는 건 본질계, 실제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현상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두 세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 세계가 있죠. 죽음 전이 있고 죽은 후가 있어요. 그건 웃기는 거예요. 내 죽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중요해가지고 죽음 전, 죽음 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쓰고요? 죽음 전에는 고생도 하고 힘들지만 죽은 후에는 다 괜찮아져. 그 말에는 중요한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삶은 똑같은데 죽음 전에는 괜찮지 않았는데 죽음은 괜찮아져. 그래서 장례식 가면 세상과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아유, 좋은 데 가셨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쟁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신 유일한 분이에요. 쓰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가르침이 많지 않아요. 가르칠 일이 아니니까. 너희 무엇을 해도 어떻게 되어도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마귀의 거짓을 따라서는 안 된다. 종교는 거짓 투성이. 거짓의 비극은 깨어지지 않는 데 있어요. 깨어져야 되는 순간까지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영원한 나예요. 이 짧은 현상의 세계에서 지금 산 내가 영원히 누리는 나예요. 이 현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지 않으면 슬픈 일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토록 슬피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심화하는 삶은 이 현상 세계에서는 약자로 사는 삶이에요. 약자로 사는 삶이에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고, 고발하여 속옷까지 잡으면 겉옷까지 가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가 아니에요. 본질의 사람은 그렇게 돼요. 왜냐 그러면
현상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스룹바벨처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얼굴을 맡기고 침 뱉는 자에게 거역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본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상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저항 비폭력적 삶이 되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이미 이긴 자고. 나는 실제, 이거 지금 육체 딱 벗으면 영원한 실제에 나는 이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현상의 거짓은 내가 부딪혀주면 부딪혀줄수록 더 실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순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에서 상우 할머니 같은. 그냥 순전하게 사는데 그 권세를 막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종교는 복과 구원을 폐하는 저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는 복과 구원을 폐하는 저주예요. 차원 전환이 안 돼요. 거듭남이 안 돼요. 교회당 많이 다니셨죠? 지금 다른 차원 살고 계세요? 현상 차원을 살던 내가 본질 차원을, 그 본질 세계의 신비한 맛을 알기 때문에 이 현상 세계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실제를 맛보아 아는 그 기쁨과 권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종교생활 계속 하시면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전 종교생활을 가만 생각해 보면 100만 불짜리 수표를 휴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가슴은 얼마나 복된 가슴인데, 이것을 그냥 공기의 울림으로 끝내버려요. 그 실제를 맛보아 알지 못하고 섭리를 없이 살기 때문에, 섭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돈 내고 숨 쉬는 사람들, 공기는 그냥 숨 쉬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육체가 먹고 사는 것은 여호와 이래로 다 와요.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편안하게 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드느라고 생명 폐하고 다 폐하고 하나님 폐하고 하나님과 관계 폐하고 그 숨 쉬는데 돈 내고 숨 쉬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지금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쓰는 게 건강이래.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 돈으로 못 삽니다. 예? 그거 다 장사꾼들이 속이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싶으면 첫째로 영이 맑으셔야 돼요. 영이 맑으면 마음이 힘을 얻어요. 육체는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예. 자, 문제는 한 가지죠. 실제. 우리가 실제를 못 느껴요. 영, 본질, 무한 영원. 이거 말로 아는데 못 느끼는 데 있잖아요. 못 느낀단 말. 못 느낀다는 말은 나에게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실제돼요? 쉐마하면 실제돼요. 삶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쉐마 안 돼요. 종교생활 하시던 분, 이게 한 10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상기본 하시면 돼요. 상기본은 쉐마의 반을 끝이에요. 이 세상에 하루에 주님에게도 3번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걸 안 하냐고. 말씀 만나기. 일주일에 토요일 새벽 한 번. 새벽도 아니지. 6시 뭐 아침이지 아침. 그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고 내 여유 따라 드리고 때로는 바쁘면 때려치우고 그러시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그건 너무 양심이 불량한 거지. 너무 거짓과 사기에 능한 거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 이전에 바늘끝만한 진실은 있어야 돼요. 내가 토요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군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 창조한 비밀을 누려요. 근데 사람은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면은 악이 발생해요. 반사능이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능으로 살면은 상황을 절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조건을, 현상, 평면을 절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가 없어진 인간에게는 심리적 불안과 신경성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평면은 땅 따먹기잖아요. 평면은 여기에 땅 따먹기잖아요. 네가 많이 따먹으면 내게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치원 생활에서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평생을 사는데 어떻게 정신이 멀쩡해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또 있어야 되고요. 사람은 뭔가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무언가 내 삶 속에서 가치와 의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되지요. 땅 따먹기 위해서 이기기만, 이익만 챙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신문이에요. 지금 한인 가정에는 자녀들의 정신 문제가 최대 이슈. 여러분 여기만 읽으면 왜요? 부모들의 정신 상태가 전 목회에서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녀가 자라면서 생명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참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기운이 북돋워집니다. 네? 아이가 기죽고 우울할 때 치료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에게서 어떤 그 자기 존재 가치를 사랑하고 기뻐해 주는 그런 것을 만나면 아이는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지. 과학기술만 가지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현상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작아요. 이 현상의 삶은 우리를 다 좁쌀로 만들어놨어.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너무 미쳐버린 것 같아요. 죄는 자금이에요. 죄는 자금이에요. 왜 작아져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작아지지요. 예? 의와 이익도 작으면 죄예요. 크면 의예요. 예, 이익을 챙기는데 내 이익만 챙기면 죄요. 인류의 이익을 챙기면 의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웅덩이는 가만히 있어도 썩어. 바다는 온 세상의 오물을 다 받아들이는데도 다 맑고 깨끗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렸어요. 눈물겨워요. 그래도 악해. 자기 위해서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피하고 정결례를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신성모독을 했어요. 그래도 의로워요. 인류를 위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작게 살자 크게 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단절된 평면의 삶에서는 우리는 다 너무 작아요.
부부가 서로 품어주지 못할 정도로 작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정신적인 평안을 얻겠어요? 그러면 본질의 삶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요. 뚝배기를 봐도 고려 청자를 봐도 왕의 옥좌를 봐도 그거 다 다르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또 다 흙에서 나온 것이. 그러고 보니 나도 흙에서 나왔지.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 되어 통하는 삶보다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장성하게 피어나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